우청에 전기 안 켠 데가 있는데요. 컴컴해도 괜찮아요? 집에서 컴컴하시면 불 켜시잖아요. 안 켠 데 좀 켜보세요. 뒤에 스위치요. 선풍기 돌리지 말고요. 전기, 예, 됐어요. 예. 설 잘 쉬셨습니까? 아이고, 얼굴이 헌합니다. 딱. 고행 다녀오시고 또 맛있는 거 잡수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서 그런지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죄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할 길을 항상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데 실족하지 않도록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입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모든 걸 다해서 충성을 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떠한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8편 시편 2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되십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시고 또 이미 배운 말씀은 다시 복습하셔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연결시켜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합당치 않은 것은 고치고 순종치 못한 것은 순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이고 또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내 말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생활에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당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써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는 문제에서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하지 않으므로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것도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이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 약이라 그러니까 뭐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약은 약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약입니다. 그러나 그 약이 아니고 언약할 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 이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 뿐 아니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잖아요. 읽고 또 듣고, 듣는다는 것은 이제 배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라는 것은 그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길게 지금 오랫동안 배우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포도나무도 가지를 통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시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 이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열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도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힐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고, 바로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많이 맺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 또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생명과 말씀과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권속,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같이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이것은 깨달은 사람밖에는 이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와 나무의 관계, 가지와 과지의 관계,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생명의 관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랬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동물들도 보세요. 그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자기가 차던 그 짝들을 얼마나 그 사랑하는지 보세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식물도요, 이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 뭐예요? 전부 사랑의 결과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불완전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사랑은 대개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개인주의고 그래요. 그런 이제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일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얼마나 지금 이제 개인주의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이제 3쌍 결혼하면 1쌍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2쌍 결혼하면 1쌍 이혼합니다. 러시아는 2쌍 결혼하면 1쌍 이상이 이혼한대요. 이게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이기주의인 거예요. 이기주의.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 결혼하면은 이제 매인다고 생각해요. 한 남자에게 매이고 한 여자에게 매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식도 낳지 않아요. 요즘에요. 우리나라 전에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산하 제한 한다가 난리더니 요즘에는요 애를 안 낳아서 또 야단입니다. 그래서 애를 셋 낳으면은요 3번째는 그 학비를 정부에서 대준다 그러죠. 이게 들으셨어요? 그 왜 그래요? 이제 안 낳아요. 둘만 낳자다, 둘만 낳다 그러더니 하나만 낳자든지 하나도 낳지 마자. 왜냐하면 자식도 이제 거추장스럽다 그래요. 그 키우고 가르치고 하려면 얼마나 거추장스러우냐. 이제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 안 가서 멸종돼 버릴 거예요, 인류가. 그렇지? 자기를 낳고 기르니라고 부모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자기도 그걸 자기 자식에게 그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고 했지만은 자기는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치 않고 남의 이익을 구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사랑의 그 줄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것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백성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미움받고 배척받은 세상에 주님을 미워한 세상은 주님께 속한 사람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을 미워한 세상은 또 주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은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수 있거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늘 미워하느니라.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세상이라고 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모여서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이었어요. 예? 그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 장녀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 살인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는데 그들 마음과 생활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행실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고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으며 악한 자는 마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확실할 것은 우리는 아직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은 그 한국은 그 사람에게는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외국인. 예. 제가 미국에 가면은 미국은 저에게는 외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외국인 취급을 받아요. 무슨 사고가 나면은 그 미국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예.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국 정부가 와서 아마 그걸 해결해 주고 할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의 진짜 본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그래 우리는 나그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예? 우리는 외국인. 우리의 고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국은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은 세상이 아니다. 여긴 영구히 거할 도성이 없다. 우리는 잠깐 이제 있다가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삶이 있어요. 우리의 본국은 하늘나라. 그리고 언제든지 그 고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까 우리의 육신이 나온 바 본향은 가려면 갈 수 있어요. 물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저 북한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나라의 본향.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주님이 핍박받은 세상. 주인이 핍박받았는데 종이 핍박 안 받겠어요? 주님이 배척받은 세상. 우리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 환대를 받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배척받은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두고 소망 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진 성도들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뿐이라든지 믿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뿐이라면은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참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만 미움받지만 우리가 함께 믿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무리들이 있다고, 그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또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는 너희도 핍박할 거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동계 수련회 때요, 일본에서 이제 45명이 오셨어요. 참석했어요. 예. 일본에서 물론 비행기 표 여러 가지 경비 들여서 45명이라는 분이 오신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많은 분이 오셨어요. 예. 또 미국의 괌에서도 한 45명인가 이상 오셨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오신 분이요, 집에 오셔서 그 일본 분들도 여러 분 오셨어요. 그 일본 분들이 그래요. 일본 사람이 구원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시죠? 그 사람들은 아예 습관적으로 다른 걸 섬기는요. 옛날에는 철왕 피아도 섬겼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은 아예 뭘 섬기는 구석을 또 따로 하나 만들어요. 집 안에다가 뭘 섬겨요. 그래, 그게 아주 습관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도 가미삼아, 하나님도 가미삼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천지를 창조한 유일한 가미삼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구별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건 어렵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믿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하루 종일 다녀도 십자가 보기가 참 어려워요. 있어도 조그마한 교회당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그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일본 사람들. 일본 분들이 요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번 동계 수련회 때 오셔서 이제 개인 상담 받아가 구원받은 분이 몇 분 계세요. 3분 정도. 일본의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본에서는 믿는 사람도 너무 적고,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는 게 이게 진짜 옳은 건가, 이제 이런 의심도 가끔 생기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믿는 사람 아주 찾아보기 어렵고. 그런데 우리 이번 동계 수련회 때 광주에서 모인 사람만 해도 한 8,200여 명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걸 보고는요, 와, 내가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믿는 게 너무 확실하구나, 그걸 확신했다고 그 간증을 하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혹시 이거 내가 혹시 속은 거 아닌가 내 혼자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믿음이 약할 때 그렇죠. 물론 뭐 믿음이 강하면은 뭐 혼자 남았더라도 확실한 진리는 이른도 좋다,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뭐 형식적이 아니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말씀 배우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막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걸 보고는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큰 위로와 용기,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핍박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또 핍박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알았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순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은 모른다. 큰일이요.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 했으리라.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알겠느냐고요. 저는 가끔 골목을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쫓아와서요 뒤꿈치를 물라고 막 달라듭니다. 망망 하면서, 이 개새끼 하나님 아들도 몰라보고, 마!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임마. 강아지야. 강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겠어요?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아들 모르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더욱 깊어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 미워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오고 인격을 갖추면 핍박이 오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고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자마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았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곱, 에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자마자 광야에서 이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허락하세요. 그 시험을 받기는 받는데 그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잖아요.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도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처음에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으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구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오고 인격을 갖추면 핍박이 오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면 이상하게 이제 이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올바로 살라고 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올 것이 왔다. 당연한 것이다.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 모든 걸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2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맞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 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구약 성경의 가장 그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도가 이래 있으면은 지도를 보고 지도가 그 지도 지시하는 대로 자기가 목적하는 데를 찾아가면 될 텐데 지도는 보면서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뭐 잘못 본 거죠, 지도를. 성경을 보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경을 몰라봤어요. 성경에서 영생인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게 얼마나 참 그 무지예요. 모순이죠.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참 그분의 말씀, 이때까지 그런 말씀을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그 권세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들은 적이 없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이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을 가르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봤다. 내가 저희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저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말씀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말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도 없는데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믿지 않는 죄가 어디 있겠어요? 법이 없으면 그 죄를 정죄할 수 없어요. 법을 범한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을
벌 줄 수 있는 법이 없으면 아무도 그 사람 벌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예수님은 이제는 모든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이다. 그 말씀이 저희가 듣지 못하느냐, 아니라 그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됐느니라. 나는 이제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쟤들도 아직 안 믿을 때인데 이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온 세계에 다 전해졌어요. 이 성경은 약 2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어요. 온 세계에 전해졌어요. 전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귓전을 울리고 지나갑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나는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사람 속에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목마르면 물을 먹고자 하는 마음, 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배고프면 먹을 걸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듯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찾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 어디서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말씀은 아주 가까이, 말씀이 네 옆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이제 우리 귓전을 울리고 수없이 지나가는 그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나는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이 복음은 온 세계에 다 전해지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다 주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 충분한 기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듣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그 복음이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 들은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도 그거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거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10억짜리 수표가 있어도 그 수표인 줄 모르면 굶어 죽어요. 옛날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이태리에서 어떤 공원에서요, 겨울에 어떤 사람이 하나 얼어 죽었대요. 배가 고프고 그 공원에서 얼어 죽었는데 그 사람 주머니에서요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수표가 나왔대. 근데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수표인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응? 어떤 사람이 100억짜리 로또 복권인가 당첨됐다고 합시다. 이게 로또인지 무슨 돈인지 모르면은요, 코 닦아서 내버려요.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그게 가치를 모르면은 자기하고 유익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라도 자기가 잃어버려요. 들은 바 말씀, 참 지옥 갈 죄인이 거기서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믿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옥 가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 나 지옥 보냈습니까? 아마 원망하지 못할 거예요. 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잖아. 근데 네 입으로 뭐라고 했어? 너 지옥 가도 좋다고 했잖아. 네 졸대로 됐잖아.
어떻게 알겠어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해서 지옥 갔으니, 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 예? 말씀 충분히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하게 된다.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엄마 이 꽃 누가 만들었어? 글쎄다 이쁜데 저절로 생겼겠지? 에이 엄마 저절로 되게 생겨. 꽃 한 송이를 봐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짜 꽃 말고 진짜 꽃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개미 한 마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모래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전부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쌀한토를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쌀 한 가마에 얼마면은 그 쌀값이에요? 누가 만들었는데? 쌀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은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쌀값이 아니라 그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타작하고 그 다음에 중간 상인 마진까지 합해서 쌀값이에요. 생선 한 마리 뭐 5,000원이다. 그건 생선값입니까? 그건 어부가 잡아와서 운반비까지 합해서. 그건 생선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조금만 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예? 그 근원적인 것을 좀 생각하면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었는데, 그래서 고의로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는 죄를 이제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도 없고 믿지 않는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23절 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됐으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하는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 어떤 아주 더러운 죄, 흉악한 죄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응?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심 받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또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두고 보자, 막 내가 늘 가만 안 둘 기다. 뭐 사극에도 보면은요, 자기가 아주 딸들림 받고 미움 받으면요 보복을 하려고 아주 막 칼을 갈아요.
그런데 말이요, 예? 사람도 자기가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예? 예, 그것도 말이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미움을 받으면은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자면은 두렵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이제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들이 받은 형벌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하나님은 그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철저히 보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놀라운 죄, 무서운 죄, 그 모순. 근데 지금도 그 죄는 끝나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공경치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치 않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치 않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이 섬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나를 믿어라. 예?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래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지 않는 자는 곧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예? 주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지 않는 자는 곧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배척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배척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4절, 15장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으면 저희가 죄 없었으리니와. 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적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예?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사람의 행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예?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아니라 많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르시니 나도 일한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시오 그랬어요.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안에서 행하는 그 능력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나도 보았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미워하였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도 미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게 마귀의 역사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또 미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또 미워한 그 죄, 그 죄는 어떤 율법을 범한 죄, 어떤 도덕적인 죄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죄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많으랴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숙도를 보내니 예수님 행하신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다른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많으랴.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거예요. 예수님은 이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믿자마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를 잡아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숙도를 보냈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고도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마음은 참으로 강팍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보고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새벽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무덤 돌문을 옮기고 그 돌 위에 앉자마자 기절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깨어나서 도망갔어요.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옮겼다. 아마 십자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냐? 그리고 회개했습니까? 믿었습니까? 큰일 났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돈을 갖다가 군병들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돈 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잘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다만 우리가 졸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만 퍼뜨리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큰 바위 덩어리를 그 굴물에다 막아놓고 총독의 인을 딱 봉해고 아무런 손도 못 대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비겁쟁이 쟤들이 그 시체를 훔쳐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 예수의 제자라니까 잡혀 죽을까봐 베드로, 제일 용감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그 비겁쟁이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아직까지 유대인들 중에 퍼지고 있다. 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강팍한 마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요한복음 9장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시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이 젊은 청년을 잡아다 놓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야 너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예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났다가 이제 그분이 내 눈 뜨게 했다고. 불러다가 또 이 소경됐다가 낳은 사람에게 또 말하니까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니.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면은 어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는데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소경으로 있다가 눈 떴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임마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왜? 네가 죄가 많았으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됐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죄투성인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쫓아내버렸어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 보낸 신에게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능력을 다 행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것도 뭐예요? 예수님은 5천여 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셨지만 베드로는 한번 설교하니까 3천여 명이 구원받고 5천여 명이 거듭났습니다. 훨씬 더 큰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렸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문드기 같은 더러운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구원받고 나면 귀머리가 귀가 열리듯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벙어리 입이 열리듯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입이 열립니다. 속이 눈뜨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건 눈이 열린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듯이 그 사탄의 세력이 쫓겨납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흉악한 죄인들이 구원받고 나면 완전한 새 사람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그걸 비방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는 하나님이 그거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0절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호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큰 만큼 형벌도 큽니다. 엄중하게 갚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형벌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복음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목 잘라 죽이고 쫓아내고 핍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전 세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걸 말하고,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받은 것은 가는 곳마다 온갖 수난과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을 비참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기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진다. 아주 박살을 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큰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신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며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리스도인들을 환난받게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쳐다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더냐? 잘못 가르치는 게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해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 중에 무슨 이단적인 게 있더냐? 얘기해보라고. 제일 큰 이단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서 이루어놓으신 영원한 속죄, 그 완전한 구원, 이것을 변질시키는 거라든지 그것을 다르게 가르치는 거라든지 예수님의 피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든지 천국에 간다든지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거짓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헛되이 하는 것, 그 말고 더 규정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어물쩍 넘어가고 별로 귀하지 않는 거 이상한 걸 가지고 요리조리 해석해 가지고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비난 못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설교한 내용 탭도 있고 책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와서 듣기 싫으면 가서 들어봐라고. 여기 와서 찾아보라고. 뭐가 잘못된지. 옛날 유럽에서 마틴 루터, 독일에서요, 그가 신부로 있다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어렵다 한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자마자 루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황청에서 파문시켜버렸습니다.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종교 재판하는 거예요. 교황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목 잘라 죽여버립니다. 화형시켜버립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천주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인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황이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 네가 말한 것이나 행한 것, 그 글 쓰는 거 다 취소하라 그래. 취소하라고. 당장 취소하라고. 교황 한마디면은 루터는 당장 죽어버리는 거예요. 루터는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나 쓴 글이 성경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이 발견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쫓겨났어요. 루터를 누구든지 죽여버려요. 누구든지 루터를 죽이는 자는 그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명은 누구든지 죽여도 죄가 없다.
누구든지 패죽일 뻔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내로 바로 이 독일을 떠나라. 그런데 중간에 기사들이, 칼 쓰는 기사들이 숨어 있다가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산속에다가 별장에다가 숨겨놨어요. 왜? 어디서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루터를 보호한 거예요. 거기서 루터는 성경을요 전부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루터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 거짓된 종교재판,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최대의 그 불법 재판은 그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종교가들에 의해서 지금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불법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생명보다 죽음을 더 사랑했습니다. 살인자를 내어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보응은 그 대가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는 그 통해서 보았죠. 지금도 복음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실 때 엄히 갚으실 거예요.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모르는 자들은 아예 싹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믿기는 믿어도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주님이 오시는 날 형벌을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2000년이라는 가까운 그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이 환난을 받았고 또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또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시편 35편 19절에 있는 말씀과 시편 69절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한 거예요. 여기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율법이라고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응하였도다. 나를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이 응하게,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미워할 것을 이유 없이 무고하게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미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9절에는 무리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고, 69편 4절에는 나를 무고히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무고하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게서 죄를 찾아봐라 했어요. 내게서 죄를 책잡겠느냐? 아무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은 그를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미움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움받을 일이 있다면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함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니라. 그들의 거짓된 위선과 교만을 예수님은 그들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싫었던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은 배척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다. 그들 그 중에 무슨 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어요.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핍박한 죄, 예?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죄, 그 죄는 이 세상의 어떤 죄에 비교할 수 없이 큰 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지금도 무고히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잘 압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요, 일일이 찾아가죠. 당신들 우리를 알고 미워하느냐 비방하느냐, 우리가 뭐 잘못됐냐고 좀 따지고 싶지만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못 깨닫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바뀌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들 속에는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고 악의 세력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한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들에게 더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니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비방받으시되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엄중히 갚아주실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해도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살아나신 걸 보여주셨고 기록된 대로 성천하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반항을 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은, 보혜사라는 말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옆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영원히 그들 속에 거하게 하신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해요. 보혜사. 또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같은 성령이신데 보혜사, 은혜의 성령이라는 말도 있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모든 거짓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듣는 것을 말하시며 주님께 들은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들은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모든 걸 가르칩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좌로도 우로도 말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성령이시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장래에 되어질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있다가 기가 설고돼가지고 엉뚱한 소리 몇 마디 듣고 이제까지 안 듣던 거 뭐 좀 희한한 말 들으면 그거 옳은가 싶어서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거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거기서 자기의 마음과 생활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 주십니까? 교회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부족함이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증거하시는 성령입니다. 네? 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증거하시는 성령.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입니다. 증거하시는 성령.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믿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진리를 깨달을 때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는 뭐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닫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충만하다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역사 안 일어나면 그건 전부 죽은 거예요. 그 거짓이요. 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미리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런데 맨 구원받았다는 사람 아니면 믿는 사람 몇 사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신령한 거 깊은 거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 뭐 할 겁니까? 그 깨달아가 뭐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줍니까? 다 죽은 짓이요. 다 거짓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혼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단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인간의 조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새로운 전도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는 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끼리 문 걸어 잠가놓고 앉아가지고 뭐 비밀 서른 걸 깨달았다. 그것이 유익한 게 뭐냐고. 그 엉뚱한 그 모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등한히 이기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으려 그러면 그까지 구원을 받으니 10원을 받지. 이 농담이게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완성하신 이 구원, 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같이 큰 구원받은 사람도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자기도 몰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진 것 다 합해도 한 사람 영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자기 구원이 귀한 것인 줄 아는 만큼 다른 영혼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우리가 압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요 주님께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성령이 믿는 자들과 함께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성령이 증거하시고 너희도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제자들은 같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듣고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노이라.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예수님을 만져봤어요.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예수님 죽으신 걸 보았고 부활하신 걸 보았고 성신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담대히 증거했고 당대에 로마까지 전해졌습니다.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처럼 있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놓으신 사실을 다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전합니다. 우리도 믿는 것으로 말하노라. 믿는 거로 말하노라. 말한 대로 우리도 전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한바탕 잘 살아보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 그들도 다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신 생명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전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고 온갖 고통을 받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는데, 추수 때는 막 지나고 눈보라가 치려고 하는데 덜에 아직 거둬들이지 않는 곡식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너무 적습니다. 이제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 한가합니다. 허송세월을 너무 보냅니다.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추수 때는 총동원해서 이제 열매를 거둬들이잖아요. 이삭이라도 주셔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이번 전도 집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난 주간에 구정 연휴 때문에 전부 뭐 많은 사람들이 고향 다녀오시느라고 전도하실 그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하셨으면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하십시오. 금년 초부터 이제 금년 한 해에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할 것인지 결정 한번 해보세요. 1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게 못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합당한가? 그럼 뭐 때문에 삽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가장 귀중한 목적,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없으면은 다른 영혼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구원받는 것도 등한히 여기면 자기가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 영혼 구원받는 것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리고 이번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는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주 불가피한 그 개인 사정이 없는 한은 다 참석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안내하실 분들, 전도 인도하실 분들을 모시고 오시고, 나는 아무리 해도 이번에는 모시고 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 혼자라도 오셔야 돼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또 말씀을 들으세요. 듣고 또 듣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보다 같이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하는데 집에 가만히 누워서 뭐 연속 방송국 보고 누워 있어도 마음 안 편할 거예요. 그러더라면 벌떡 일어나서 자다가도 오세요. 같이 참석하도록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 모두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시간 모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합시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를 합니다. 오랫동안 광고도 하고 준비해 왔는데요. 내일부터 또 뵙고 또 열심히 주님 말씀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알아서 하시라고. 예, 광고할 거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오후에 2시부터 우리 교회 학교 졸업식 있는데 관계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